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십 번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으라 믿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시몬을 불러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의 방향과 깊이를 정확히 아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구절이 또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어느 순간 어느 때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는 분. 손에는 양쪽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서 방 안에서 제자들이 모이고 있는데도 벽을 통하여 벽을 문과 같이 오시기도 하고 초자연적으로 또 갑자기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그들하고 대화를 하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심은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육의 생명에 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 몰랐던 것은 그때 제자들의 형편이나 지금 우리의 형편이나 똑같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만약에 주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는 지금도 와 계세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와 계시고 이 방 안에도 예배의 영으로 와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이 있는 대로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시면서 얘들아 그러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쓰러지겠죠. 너무 놀라서.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주님 그리고 달려가겠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위를 올라가서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가 5절로부터 나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고 하니 밤새껏 이 어부들 전문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네트를 쳐서 끌어올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거든. 그래서 이제 강가로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 밤새껏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는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여기에 이제 이에 던졌더라 이 말씀이 올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해가 2015년이다. 내 생각 내 마음이 갖는 그러한 견해로 살아갈 해가 올해는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이 있어야 할 시간이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의 지성적 이성적 판단으로 인하여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판단이 앞서서는 올해는 절대적으로 절망의 맛을 깊게 보는 해가 될 거다. 2015년은 70이라는 완성의 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대한민국과 우리 각자에게 나라를 통해서나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나 어떤 막강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시작의 문이 열리는 굉장히 귀중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의 길을 바싹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이대고 주야로 내가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환경이 되거나 아니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굉장히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올해가 좋은 해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대한민국이 일본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물론 독립운동은 했죠. 많은 애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어떤 힘이 있어서 실질적인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이긴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일본이 정복하고 있었던 모든 나라가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운 좋게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개입해 들어오신 시간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안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고 동시에 남북이 나누어지는 일이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그 역사는 똑같이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 역사가 북한이라는 나라와 구분이 되어 따로 남북한이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어 70년이 되는 올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70주기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독립한 지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70년이다 라는 소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들은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참에 하나님이 바로 보냈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런 포로가 회복되는 시간이 70년째 되는 해인 것을 예언하셨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향한 포로 상태에서 자기의 나라로 회복되는 해가 70년째 되는 해가 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바로 그 일이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 성경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국교회는 70주년이 되는 올해는 나를 위한 시대가 아니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복의 근원의 역할 또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결단이 있는 나라라면 올해가 첫날부터 이 마지막에 이르는 12월 31일까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올해가 하나님 남북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통치자가 되시는 남북의 문제가 하나님의 정권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한 나라가 되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할 시간이 지금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삶을 손대시죠. 손을 안 대시려면 뭐 때문에
회복을 시키겠어요? 손대시려니까 회복하시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1945년 이후에 50년대 6.25가 터지고 60년대 쿠데타가 있었고, 아무튼 75년도까지는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았다. 남한에 홍수가 났을 때 북한에서 그때 당시에 쌀도 보내고 입을 것도 보내서 남한이 한바탕 북한의 도움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허나 75년을 계기로 해서 남한에서는 경제적으로 확 올라가는 시대고, 북한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20년이 되는 1994년에는 아무리 산에 나무 뿌리를 캐도 캘 것이 없어 300만이라는 북한의 영혼들이 굶어서, 가족이 옆에서 굶어서 죽는 300만의 영혼이 굶주려 죽는 상태로 완전히 남북 간의 경제적 과정을 완전히 다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과연 남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교회가 부흥하는 시간이었죠. 한국의 중공업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 함으로 인하여 한국 경제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대심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신명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에는 너희들이 심지도 아니하고 세우지도 아니한 그러한 감람나무, 포도나무 정원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은, 그때 당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나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은 나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 열심히 나와서 얼굴 비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냐? 아니죠. 내 삶의 가치관, 내 마음의 뜻.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라. 네 마음이라는 건 머리, 이 머리 써라 그 말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머리 쓰는 대로 그 사람은 신앙이, 머리 쓴다는 건 세상 살 때 세상을 살면서 머리 쓰는 걸 뭐라. 하나님의 뜻은 하트, 네 마음을 다해라 그 말이야. 네 마음을 다해라. 있는 힘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삶을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네 뜻을 다하는 너의 뜻, 의지. 절대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다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머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리한 기독교인은 되지만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기독교인은 아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이, 신앙의 전문가 같이, 그러나 머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마음 뜨겁게, 내가 손해봐도 누구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손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그걸로 된 것이고, 그러한 하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온 목숨을 다하고 내 의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밥을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밥 먹고 예배 가면 좀 늦을까? 많이 먹어도 하나님이 먼저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먼저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믿겠다라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과 오늘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희생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손해를 안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손해봐요. 희생해요. 남에게 모든 것을 다 명예를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청중은 딱 한 분이세요. 누구냐? 하나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고 사랑하고 네가 그리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인정하고 네 가는 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너를 인정하는지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 그럴 때는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는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는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초자연적인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의 여정의 발걸음이 너는 내 것이라 인쳐버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제 베드로 이 사람들은 고개가 안 잡히니까 3절이 보니까 이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서 이제 빈 배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바닷가에 쓰셔서 제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배 하나에 가득 실지를 못해서 자기 친구의 배까지 동원하여 바닷가에 올라와 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나도 불을 지피고 밥과 고기를 타고서 주님의 제자들이 오자마자 거기에서 먹이면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 얼마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나와서 그 드디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부활하신 내 주님, 부활하신 나의 주님, 사망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내 주님.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세상 말로 하면 횡재야. 정말 막 2배가 넘치도록 생선을 잡아 올리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너무나 넘쳤기 때문에 사물의 판단이 흐려지는 시간이 돼버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만나되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어떤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개하려고 하냐면 내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괜찮아, 느슨해도 되겠어, 이런 시간이 도래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느냐, 주님이 15절 가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게바야라고도 하나 베드로야라고도 하나 시몬아, 이 말은 저의 이름이라면 성을 부르지 아니하고 제 이름을 부르신 거죠. 그 말은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하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근데 여기에 더 사랑하냐라는 이 단어에 이 사랑의 의미는 아가페입니다. 이제 원어적으로 헬라어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도 너 사랑한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당신을 사랑해, 목사가 성도들을 말해도 사랑합니다. 모든 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통일이 돼서 그 사랑의 의미의 진실성을 알기가 어려워. 그런데 원어적 의미는 10개가 넘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 중에 4개는 아주 크게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아가페다. 아가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그 다음에 친구가 친구를 향해 사랑하는 것은 필리오. 우리가 가끔가다 남자들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슈톨케라고 해요. 그리고 이성 간의 육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에로스를 사용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가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그래, 아가페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가페라는 그 단어는 내 목숨을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고라도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사랑하는 데는 세상에 어떠한 대가라도 내가 지불하며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너를 위하여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가페죠. 아가페.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구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가페하라 그렇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필레오에 아가페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때문에 밥이 다 배불리 먹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가져갈 산더미 같은 물고기가 있어. 자, 주님이 계신 내 삶에 참 인생이 이제 열리는구나. 먹을 것도 배도 부르고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을 축복할 것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으로 너 나 아가페 하니? 그러니까 필요하지요. 주님 내가 사랑하지요. 이렇게 주님은 아가페 네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장 기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는 시간에 너 아가페 하니?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유 사랑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생각도 없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나 똑같다. 딱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모습. 두 번째 이르시되 똑같은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시되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필레오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여기에 참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보통 때 나오는 거 가지고 알아듣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가 필레오 합니다 해도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제 세 번째쯤 되니까 우리 주님이 왜 저래? 왜 똑같은 말을 나한테 세 번이나 하신대? 웬일이야? 이전에 없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왜 저래? 부활하셨다더니 영 다른 분이 되셨네. 왜 그러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는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안 했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의 기준에 내려와 주셨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밝아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지요. 18절을 보세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이야? 여태까지는 그때가 치마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스커트 같은 옷. 그러니까 허리띠를 남자들이 맸죠. 대제사장. 그런데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때가 너에게 있었지.
그러나 때가 타면 네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네 허리에 졸라매고 너를 끌어다가 원하지 않는 곳, 죽어야 할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 때를 위해서는 네가 나를 아가페해야 한다. 근데 놀란 것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제 그제 사흘을 이 말씀과 더불어 굉장한 말씀, 끝까지 여기까지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가페를 못 잡아봤다라고 느껴져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마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이 본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지만 여기까지는 알지를 못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성령,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불이나 같은 거죠.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가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달려가는 그 찬란에 말에서 떨어져 자기 눈이 감겨져 버리는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감당하는 말씀이 있으니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서로의 시샘이 많고 판단이 많고 싸움했고 음란했고 탐욕이 많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했고, 그런데 바로 저가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은사보다 가장 제일은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라 라고 결론을 내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다. 올해 영동제일교회 강력히 첫째 번 예배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열심히 있습니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까?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전도를 하십니까? 귀한 것이지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십니까? 다 귀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내게서 살아있어야 할 것은 사랑의 훈련입니다.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면 2015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서 몇 줄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할 것은 요한일서 3장과 4장. 이리 보면 대단히 많은 패션, 열정은 베드로가 가장 강했지만 그 패션의 본질이 되는 사랑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안에 사랑의 본질이 그대로 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런 말씀을 쓰실 수가 없어요. 대단한 거다. 올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2015년 우리의 삶은 좌절이나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사랑이 운행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강력히 역사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네, 아멘. 14장 1절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칩니다.